오늘 예배가 성도들의 생애에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모든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오늘은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하는 부분을 두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않는 성도가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실수는 성도 자신이 하지만은 하나님과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들이죠.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관계가 끊어지고 나이 99세 때 하나님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단산된 아내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만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은 6장에서 여러 성을 정복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조그마한 성이 아이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을 침공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아이고 저 정도야 싶어서 군사 3,000명, 5,000명 정도만 구비를 해가지고 치러 가서 보냈는데 그 전투에서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내용 자체 속에는 아간이 여려성에서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걸 훔쳐요. 여려성 첫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인 모든 하나님의 바치라 이야기했는데 탐의아식을 훔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은 아이성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이 정도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사실 여기서 뭘 놓친 것이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또한 사건이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본 거민들이 아주 멀리 사는 족속을 속여서 와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네들의 이제 종이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때도 보면은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곧 그들고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니라. 살리 약조를 맺고 회중 장로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번에도 무한했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무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자, 기본은 큰 도성인데 바로 이들이 보니까 바로 옆에 사는 족속들이야.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저 기본을 막 박살내야 되겠다고 막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본을 침공하게 되어지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그 기본을 살리기 위해서 올라가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연합해서 한꺼번에 전쟁에 승리하는다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전무후무한 하나님 기적을 참게 만드는 기회로 하나 만들어 주셨고 그 기본 고문들은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권속 속에 들어와져서 성전에서 물 길고 나무 패는 일들로 이들이 수임받게 되십니다. 자,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 베드로는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물어야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으면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어. 안 먹고 큰 소리 치죠. 나는 다 버려도 주를 부르지 않겠다고. 그러나 비참하게도 예수님 예언대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를 실패하도록 만든 것인가? 왜 허용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스스로 나는 사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디베레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 찾아가셨고 끝까지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사도로 소명하시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실수한 것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생명 걸기까지 주님 앞에 헌신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는 사도행 1장 14절 말씀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장 누가 빡시 기도했을 것인가? 베드로가 기도했을 거예요. 왜? 나른 존재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나른 존재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자, 하나님 뭐 하신 거죠? 베드로를 실수하도록 만들으셨어.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를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쓸 수 있다 하는 만들어 가신 것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제도들이 지금 누가 크냐고 지금 다투는데 이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최후의 만찬석상입니다. 요 만찬 끝나고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잡혀서 그리고는 가야바를 거쳐서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십자가 처형당하는 바로 그 사건을 바로 앞둔 그 엄숙한 순간에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앉았죠? 누가 크냐고 지금 이 다툼하고 앉은 거예요.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마음이 어떻게 했나. 참 철딱선이 없구나. 저놈들 내가 믿고서 내가 어떻게 내가 세계보험 하겠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죠? 분명히 고단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들과 대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귀에 쓸 때마다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귀에 안 들어가는 게 있죠. 그냥. 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듣고서도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성취라는 사실 자체를 깨달을 수 있는 이게 없어요. 마인드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죠. 근데 돌아서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 멀리해야 돼. 그리 마없어서 하는 걸 보면은 전혀 뭐가 이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제자들이 그 엄숙한 순간에 왜 자리 다툼을 왜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관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온 일을 죄에서 건져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다윗의 왕권을 갖고서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이걸 건져 구원하는 세상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어떤 메시아죠? 정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윗 왕국이 건설되어지면 이들이 무슨 생각인가요? 나는 좌정수 우정수하고 한잔 해먹을 거거든요. 이 관심이야.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왜 드리나요? 혹시나 제자들처럼 나도 예수 잘 믿고서 한잔 해먹을게. 이게 우리 혹시나 관심은 아닌가요?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희들이 관심 갖는 것은 바로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해먹는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창세 3장, 6장, 11장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들이야. 자,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신분들이었던 것인가? 예수님이 저를 부를 때 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이렇게 예수님 초청을 해요. 그 말은 유대 나라의 주류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지역의 자체가 바로 갈리 건너편 그 북쪽에 있는 갈리 지역에 그 지역에 모여서 이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다 뭘 갖고 있는 것인가 하면 가늘된 상처, 그냥 모뼈에 된 상처, 그냥 이런 상처가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것 같다는 이 동기의식이 가득한 것이야. 그냥 결국은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오해와 거기다가 상처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동기들이 이게 다 합쳐져서 결국은 그 엄숙한 순간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나 그냥 누가 크냐고 이 다툼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자세히. 저는 이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한 것도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갈 만큼.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뭘 하셨나요? 세원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 여러분들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듬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은 그래도 하나 여러분을 다듬으셔서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8절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 항상 나와 함께한 자여들인즉 네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긴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죠? 아니 이들 보고 지금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로 내 보좌에서 세상에 먹고 마시며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집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세상 임금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참 왕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 제목이 뭔지를 압니까? 십자가에 크게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죄표가 붙었는데 유대인이 왕이야. 유대인이 왕이야. 그냥. 예수님은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죠?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날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는 누구라고요? 참 왕입니다. 그러나 제자를 생각하면 그 왕은 어떤 왕을 기다렸나요? 세상 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군을 완성시키고 그분이 참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의 클라이막스를 보면은 왕의 왕 주의 주 하면서 예수가 뭐가 되었다고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대의 주가 되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 왕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서 승리할 것을 우리 약속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는 어떤 왕인가요?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야 되지라는 겁니다.
결혼들만 이야기한다면은 이렇게 복음도 이해가 되지 않고 상처와 강한 동기로 형편없던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바꾸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이들이 모든 상처와 동기다 치유를 받고 이들이 세계원 쓰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이 내 인생 주인으로 모셔라. 모실 때 완전히 승리가 보장되지는 겁니다. 모실 때 보호자의 능력으로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제자 훈련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내 인생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졌을 때 완전 승리하도록 하는 모든 걸 주님에 놓으셔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스스로 예수님의 내 인생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은 항상 내가 자신이 주인되어 실패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왜 허용 작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 것인가 하면 실패하도록 허용하여서 철저하게 내 인생을 내가 살아서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게 만들어서 오직 주만 보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릇으로 삼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비로소 내게 무엇이 나타나지는 것인가? 실제로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인 될 때입니다. 참된 지혜와 참된 체력과 참된 경제력과 참된 모든 인력들이 언제 나타나진다고요? 그분의 인생 주인 될 때. 바로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 체험할 때 뭐가 무너질까요? 내 상처가 체험을 받고 내 동기가 바꿔지게 되어지고 나의 가치관이 바꿔지게 되어져요. 아, 보고만이 몽땅 다 들은 것이라고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 나는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으로 날 불러주셨구나. 이게 치워져야 되는. 진정한 겸손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진정한 겸손의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27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앉아서 먹는 자가 커냐 숨기는 자가 커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나 그러나 나는 숨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얼마든 우리는 남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자리 다툼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내가 복음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낮아져서 얼마든지 나아가 뭐 할 수 있는 자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바꿔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에게는 주님이 뭘 약속하셨죠? 30절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왕된 삶을 살아가게 되진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뿐 아니라 예비노신 그 나라의 축복을 상속하게 될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어디 나라인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뭘 누려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영생을 맛보며 살다 그 나라 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약속해 주셨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밀 속에서 변화가 사실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 앞에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바닥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사단도 이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10가지 죄악을 퍼붓게 만들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에 바로 악한 자도 사단도 하나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를 충정절하여서 예수 부인께 만들었는데도 사단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똑똑한 것 같으나 자기 꾀에 넘어갑니다. 자, 사단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막았지만은 하나님 이걸 이용해서 유월절을 이루신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사단은 베드로를 실패시키려고 공격을 했지요. 또 사단이 생각하기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면은 사단이 완전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 뭐 한 거죠? 착한 것이에요. 결국은 사단에게 속았던 안나스나 가야바나 헤롯이나 빌라도 다 동원시켜서 예수 십자가를 이루 가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자기 꾀에 넘어가는 헛똑똑이야. 똑똑한 척 같아도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고 자기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인가? 절대 주권으로 이 구원역 하나 이루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 내가 예수 믿고 쓰임받게 되지라는 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 축복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갈보에서 언약을 잡으라. 감난선 언약을 잡으라.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네 인생의 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이 복음 정가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한 번 살다가 떠나게 될 시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잡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나라고. 충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해요. 제가 서론에서 허용적 작전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실루한 것까지도 이용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탕자와 같이 다 떠나고 망가져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그 실패한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영웅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늘 위해서 만데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 예수님 지금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의 말씀 탄식을 울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여러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려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배우에서 배를 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바로 구원받은 날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당 놓치고 하루가 방해 맞지 않으면 성인 내 안에서 탄식하셔요. 이게 내 신분이. 그래서 성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성인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 구원의 날까지 바로 그분의 날 인시셔서 날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한 대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암들 하나 집어넣든지 아니면 자동차 받쳐서 한 20m 날아가도록 만드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연적 작전에 표현한 건 사실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뭐 하셨나요? 구원 역사의 주요로 쓰며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 전에 불렀던 복음성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나의 덩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고나고 고달프고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구원역 이런 것 수임받도록 내 인생을 이끄시겠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의 신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철없는 이 제자들을 예수는 한심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세고 주역으로 세우게 만드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이 매석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언약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 비록 복음을 오해했고 상처투성이요 동기에 가득 차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 다듬으셔서 세계왕의 주역으로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하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연약함이 바꿔지고 상처가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동기가 바꿔져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성도가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서 끝까지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며 이 미션 이루도록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심는 것을 정말 깨닫고 어떤 현장에서도 낭망자일하지 아니하고 이 언약자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